4831페이지 3번 진노에 대한 결과. 열방에 대한 진노 아니에요. 3번. 그 이어서 진노에 대한 결과. 이것이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열방에 대한 진노 내용은 이제 바로 이사야 1장부터 23장까지고, 그 다음 그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24장부터 39장까지고, 결국은 진노 내용만 나오잖아요. 이 진노 내용은 그 진노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면 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린다. 징계라 이 말입니다. 징계는 없으면 사생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징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아직도 때리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 때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9장까지인데 이게 이사야 전반부죠. 때리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럼 때린 결과가 뭐냐,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놓고 도리개로 두들겨 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골라지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유다 회복은 뭐냐, 유다는 회복이, 알곡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주신다 이 말이죠. 결과는. 그래서 심판과 위로에 대한 언약,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그러고 나더러 질문해요. 그럼 나는 쉽게 그렇다, 병 주고 약 주면 어디 덧나? 그러고 약 올리는 거죠. 때렸으니까 싸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싸맬 바에야 뭐하러 때리는가?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약자손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때리고 싸매고, 불택자에게는 언약대로 영원한 작정성의대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거고, 같이 때리는 것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불택자는 때리는 건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거 제일 많아요. 뭐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 단어는 그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불택자들을 먹고 지옥 가게 하려고. 이거 고르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를 고르시려고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동생을 농기구로 때려 죽인 놈을 하나님이 그냥 날벼락으로 그냥 처치해 버려야지. 가만히 보니까 아벨이 죽었는데 대신 셋을 낳게 해요. 그러더니만 아벨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까지 해. 내게서도 열왕이 나리라. 와, 거기서 완전히 나도 한참 헤맸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딱 오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하갈에게서 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놈이라도 다행이다, 이거나 좀 잘 컸으면 쓰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그거 안 된다, 그건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버렸으면 병들어서 죽게 하든가 쉽게 홍역이라도 걸려서 그 이스마엘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갈이 데리고 나서 방성대국하면서 사막에 가서 물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이스마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들을, 나라들을 이루게 한다. 그런 것들이 제 해석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오늘날 만약에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3차 환란에서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1차 환란 지나가고 2차 환란 70년 지나갔고, 그리고 3차 환란 132년에서 5년까지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회파돼 버리고, 그럴 때부터 결국은 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다시 독립을 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환란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 중동 지방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지금 막 폭탄 던지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여기 편 들잖아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 돈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돈 장사해가지고. 그게 이자놀이 한 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첫째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자놀이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정치 자금을 뒤에 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업가니까 사위를 누구를 얻었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위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한다는 거 트럼프 혼자서 그걸 허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라. 이 사람들이 없으면 환란이 없죠. 끝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때 쓰시려고 바로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해서 보호하시는 거다. 역사 정확하게 보잖아요. 제가 나는 역사가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택자도 보호하고 택자도 보호하고, 근데 택자는 구원하려고 보호하고 천국 창고에 드리려고 구원하고, 불택자들은 불로 태워버리려고 타작을 하고. 달라요. 같은 보호지만, 같은 심판이지만 여기는 구원하려고, 이건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기 바로 심판과 위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역사 과정 속에서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이나 전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했잖아요. 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누구를 통해서? 파사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멸망시키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하는 거죠. 땅에 내리는 심판과 그 까닭과 및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 합니다. 여호와라는 경외케 하시려고. 결국 유대인에게 심판하는 것은, 유대 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맡겨서 호된 시련을 겪게 하는 건 여호와라는 경외케 하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이스마엘 후손이 이슬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에돔 예서의 후손과 섞어진 민족도 있지만 다. 그래서 이 텁수룩이, 에서가 털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턱수염 난 건 대부분 에서의 DNA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바로 이슬람 족속들인데, 이들이 좀 간질기게 괴롭히잖아요. 아주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영감님이 주책 없는 짓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시대에 새 3차 환란에서 역시 괴롭히는 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게 막 자폭하고 폭탄 던지고 싸우고. 이래서 쉴 날이 없이, 환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언제까지 가나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찰 때까지 이 환란은 계속될 겁니다. 절대 환란 안 끝나요. 트럼프가 아무리 힘으로써 이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폭탄 짊어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막 전쟁 일으키면 되겠지 하고 지금 막 몰아붙이잖아요. 군대들 동원하고. 필요 없어요. 전쟁 안 끝나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환란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동안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준 것이다. 그것도 기름, 노력도 안 하고 땅속에서 기름 공짜로 펑펑 퍼가지고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얼마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이거 절대 그건 부도도 안 나. 그냥 퍼내면 그냥 조금 퍼내면 값이 비싸지고 많이 퍼내면 값이 싸지고. 그러니까 땅속이 뭐 거득이 들었는데 축복받은 민족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러나 나는 그런 축복받기 싫은 거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몽둥이로 쓰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 14절로 20절 심판 후에 노래해야 할 것, 찬양할 것,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노래할 것을. 왜? 그러니까 두려운 까닭. 왜 두려운가? 결과는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 하나님이 정말 채찍을 댈 수밖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어가죠. 그래서 계속 이방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 다윗이 참 노래 부른 것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찬양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은 참 놀랍다. 진리 중에 진리고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움이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막 돈 퍼주니까 막 거침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막 황금이 모아들고 주변 나라에서 막 조공이 막 누가 가져라고 했나? 저들이 싸질머지고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부자 안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덩어리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암균 역할을 했잖아요. 따라서 돈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난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윗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요하게도 마시고. 왜? 부요가 암균이라는 것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예, 솔로몬은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위해서 타락시키는 거기도 있고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도 하고. 이 가난하고 부요하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가난하면 남한테 신세지니까 그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그래요. 주변 사람에게 신세지면 그것처럼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부요하면 교만할까 두렵사오니. 잘 봤잖아. 이게 여러분 한번 많은 경험할 거예요. 여기다가 호주머니에다가 겨우 1,000원짜리 몇 장 넣고 다니면 친구 만날까 봐 겁나죠. 야, 친구 만나가지고 야, 밥 먹자 하면 가서 밥값을 턱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게 겁이 나죠. 그러나 수표 2-3장만 딱 넣어도 걱정 없죠. 그죠? 만나면 차 마시면 되고 뭐 밥값 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든든해지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좋고도 나쁜 것이라는 것 알면 돈의 성격을 알면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수표 몇 장씩 넣고 다니게 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분명하죠?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러지 않은 데다 쓸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귀가 자꾸만 달겨들어서 이렇게 해봐라 저거 해봐라 유혹하니까. 돈 없으면 암마 유혹해 나 돈 없어 하고 못하잖아요. 그만합시다 거기는.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21절로 23절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 왕이 되실 것을.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야 대적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대적들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이죠. 아수르고 아람 이거 다 앞에서 다 멸하고 있어요. 바벨론 멸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때 왕은 누가? 내가 왕노릇 해주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쭉 했는데 실제 사람 인물로는 사람의 왕은 없잖아요.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은 다윗 왕통 사람이지만 왕으로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재판정에 나가서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구원이시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중에는 여호와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약속대로 이사야가 약속대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청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린 거죠. 자르고는 이방 돌감나무인 우리들을 갖다가 거기다 접붙여서 청감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유대 왕국 왕이 되실 것을 언약한 것은 그대로 진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모든 전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이방 민족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군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장 1절로 5절 여호와의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 되심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예수가 여호와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여호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그다음 백성의 보장 왕은 백성들을 다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안녕 질서를 보장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보장이 되시고 그다음 피난처가 되신다. 적군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군장으로서의 위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밝혀줍니다.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25장 6절로 8절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이루하실 것. 그러나 정말 신령한 잔치죠. 모든 백성 여기서 모든 백성은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번역상 올바른 거라고 이쪽 본문에서 제가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을 여기 원어학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 와 계신데 레칼 하마임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세계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할 때 민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고이라고 사용해요. 이게 민족이라는 말을 온 세계 인류를 얘기할 때 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암을 사용하거든. 암의 변형을. 그러니까 하이마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레홀 아민, 레홀 하 아민, 아민, 아밈.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 아밈. 아민. 네. 복수. 무식해서 죄송해요. 아이, 도움 드리려고.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잖아요. 학자 앞에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죠. 그래서 12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예수님이 12지파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회복된 유대인의 왕이죠. 그 회복된 유대인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부활하셔서 온 인류 그때는 진짜 고의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서 그 까닭은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26장에서 27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 회복. 아까는 일본에서 동그라미 안에 일본 나오는데 그 일본에서 신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유다 회복 언약 가운데 1번이 심판과 위로에 대한 언약이죠. 심판에서 너희들 모든 대적들 다 심판하고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찬양케 하고,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너희 유다 백성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내가 회복해 준다. 26장 1절로 7절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과 결과를 노래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의뢰하는 까닭과 그 결과가 나오는데 484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3절로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을 노래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까닭을 어떻게 노래하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깊다.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그 까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는데, 평강의 도시 아니 샬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평안을 주니까 어떻게 다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불택자는 평안하면 범죄하고 택자는 평안하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똑같은 평안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불택자들은 평안하니까 범죄하는 거고 쾌락을 누리게 되는 거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 8절로 18절 50페이지에 보면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니까 주여 정말 여호와여 정말로 언약대로 대적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거듭 얘기지만 참 진정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평강 주신다고 언약을 하니까 그러면 정말 평안을 주세요 하고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이 26장 8절로 18절. 그 다음 넘어가서 26장 19절로 21절 54페이지 나오죠.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이 죽은 백성이 살아나나?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다가 죽은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다 군대들이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것이 미리 예언된 대로.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재생입니다. 재생 그대로 우리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체로 살아나신 거죠. 그 다음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심판날의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의 회복 정 다르잖아요. 심판을 딱 했는데 유다 백성은 회복이 되고 대적은 진멸이 되고,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 택자와 불택자도 역시 같이 심판을 했지만 심판을 통해서 택자는 구원 얻고 불택자는 멸망을 받고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지지리지리 가난하게 저렇게 놔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아까 목사님 말에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통당하게 하느냐. 그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놈 뱀이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놈 뱀이 끝없이들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유혹을 당해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계하는 방법이 뱀에게 유혹당해서 타락함으로 내쫓김받아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정말 고난을 겪게 만드는, 택자도 불택자도 보호하고 택자도 보호하고 이삭도 보호하고 이스마엘도 보호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택자인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들은 망하고 이들은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 돼서 실질적으로 택자와 불택자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의, 언약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를 정하는데도 여기에 다 뼈가 있잖아요. 뼈가. 네. 이렇게 양박이 뼈를 딱 담아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27장 7절로 13절 보면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자, 당연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회복해서 죄를 다 용서받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용서받아요. 대적들은 용서 안 해주니까 용서 못 받아요. 용서해 주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용서해 주고 불택자는 용서 안 해줘서 지옥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느냐, 바벨론 이방민족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 표현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거 비유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농장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농장으로 들여보냈어요. 한 달란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일찍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장 주인이 점심때 들여보내고 오후 새때 들여보내고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또 일꾼을 들여보내요. 그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 인간 상식대로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먼저 줘서 보내버리고, 그 먼저 온 사람, 먼저 보낸 사람 안 보는 데서, 야,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보너스 주마 하면서 덜렁덜렁 다 줬으면 반항을 안 받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약속도 안 했는데 주니까, 이른 아침에 한 달란트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군침을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야, 주인이 참 후하다.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보너스가 도리어 일당보다 더 많을 거 아닌가. 한 3달란트는 줄까? 아니면 2달란트를 줄까? 기대하고 있다가 한 달란트를 주니까 반항이 그냥 나가지고, 주인이요. 왜? 어떻게 일도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주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니까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해. 야, 너 손해 한 거 있어? 너 약속한 대로 받았으면 됐잖아.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못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은 죄를 용서해 주고 너 죄 용서 안 해준 거 내 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아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저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 사랑하는 자, 택한 백성은 죄를 용서해 주고 불택자는
죄를 용서해 안 해줘야 공의로운 거예요. 왜? 이때 다 작정해서 해놨는데 작정해놓고는 택자에게 죄를 안 용서해주고 불택자 죄를 용서해줬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이 강하게 드러나요.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신실성, 이미 언약한 대로 작정된 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다음 7절로부터 13절, 27장 7절로부터 13절.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참, 내가 언젠가 그 비유를 들었죠. 막 고속도로가 매일 때 다행히 여기 봉고 버스 많잖아요. 봉고라고 하나 그것들은 승합차가 아니죠. 작은 승합. 예. 예. 그거 가지고 한 10여 명, 7, 8명 타고 달리면 막 버스 다니는 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냥. 특별히 그 파란 선 안으로 막 달리니까. 진짜 3억짜리, 1억짜리 비싼 승용차보다도 막 우리 차가 최고다. 왜? 저쪽에 다 서 있는데 우리 차만 달리니까, 내 차만 달리니까. 기분 좋잖아요. 아주. 그런데 아무데나 막 달릴 수 있는 건 그 차 타고 나가면 정말 좀 창피하잖아요. 고급 승용차를 못 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용서 안 해주고 다 죄인 만들어 다 멸하는데 자기들만 딱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난 거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모인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누가 와서 똑같이 이렇게 주면 별로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딱 오더니만 회장 목사님 수고했어 그러고 회장 목사님에게만 요 오단벌 가서 사이브쇼하고 티켓 딱 건네주면 나머지 목사님들이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턱 내. 약 오르니까 한 턱 내라는 거거든요. 기분은 좋을 거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받는데 혼자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선한 마음 같아서는 다 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약간 악한 마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받은 게 참 좋은 거죠. 목사님 안 그래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이란 말도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안 그렇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안 받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모든 열방들이 다 정지받아 다 망하는데 자기들만 회복해서 평강에. 사람이 나한테 돈 10만 원 빌려달래요. 내가 미출세한테 빌려주고 안 줬거든요. 돈도 없지만 나도 투시원세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들통날망정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있는 데서 같이 주지 말고 혼자 만났을 때 살짝살짝 전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나중에 들통나면 나만 주는 줄 알았지만 다 줬구만. 그동안 좋아한 게 기분이 탁 나쁜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성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아주 최신형 최고 유행하는 옷을 딱 사서 비싼 값에 사서 입고 딱 나갔는데 독차이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같은 동창이 똑같은 옷을 딱 입고 와서 기분이 팍 상하는 거라. 돈도 별로 없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하던 것이. 근데 물어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사입었다. 자기는 50만 원 줬는데. 당장 나오죠. 가서 그냥 집으로 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른 옷 입고 나가잖아요. 자기만 좋아야 돼요. 자기만. 그 인간의 타락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도 유대인으로 하여금 한없이 여호와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모든 이방 민족 다 멸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 회복해서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놀라우리만큼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27장 13절까지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배지니까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라 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선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충성도 하게 하시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제목인 바로 하나님요. 첫 번째는 심판과 위로에 대한 언약이고 두 번째는 바로 찬양케 하시려는. 네, 회복에 대한 언약. 첫째는 바로 심판과 위로를 해주고 심판과 위로만이 아니라 회복을 해주고 그래서 찬양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장 33장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1번은 그렇고 두 번째가 양쪽 가로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 통치 언약. 언약치고는 대단한 통치 언약.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탁 나오면요, 맞다 이렇게 되는 맞다. 되게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공격받는 게 그거거든요. 3대 언약. 3대 언약 어떻게 그것이 언약이나 하나님의 명령이지.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문화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언약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한번 쓸고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문화명령으로 풀어야 된다. 그것이 화란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소위 서천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교회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시켰는데 문화명령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문화를 우리가 창달해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보면 맞다 이럴 수밖에 틀림없잖아요. 내가 통치해 주마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이 언약했으니까.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3가지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통치를 안 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어떻게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통치 다스리라고 언약했으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을 달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쌍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 때문에 보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스려 주겠다 그 말이에요. 통치하냐. 그러니까 이 나오는 이 하나의 주제들이 전부 성경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딱 보고 이것이 어디와 무엇과 연관이 되나. 벌써 통치 언약 보면 아담 언약으로 창세기 1장 28절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 바탕을 두고 제목 하나하나를 이해해 갈 때 성경신학의 탁월함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들에게서 모든 잡념이 또 의문이 다 풀려나가는 깨끗하게 신관이 정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를 언약하는데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다스려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경외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다스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타작을 해서 기판을 해서 결국은 이방 민족은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 회복시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이렇게 알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건 원형이죠. 원형. 이건 이 땅 위에 주님이 와서 세우는 것은 실체고 실체. 아담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란 말입니다. 그게 원형과 실체를 하나 되게 해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해서 누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신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통수권자다. 뭐 열쇠를 받았다. 목사는 열쇠를 받았다. 사주권도 받았고 축복권도 받았다. 그런 엉터리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35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했다면 1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다시 부패한 거예요. 벌써 생각들이 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말하는 그대로를 갖다가 고백서에 담았잖아요. 목사는 열쇠를 받아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원 얻게도 하고 못 얻게도 한다. 그렇다면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사하지. 실제로 하면 다시가 읽어봐요. 장로교 헌법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 항 32랑 신문에도 이번 신문에 났죠. 그 비판서로. 감히 손도 못 댈 수 있는 그것을 서슴없이 지금 된다는 것도 나는 너무 놀라워요. 그거 하면 벌써 박용지 2단, 3단에서 지금은 한 15단 정도 올라갔어야 돼요. 저 새끼 15단자다, 2단자다. 2단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단이다 하고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 교수들한테 거기다가요. 신학 교수들한테 그 신문이 다 나가요. 그 신문 교수가 말해 은퇴하면 자기 주소 옮겼다고 주소 다 연락해줘요. 글로 좀 보내달라고. 내 견해와는 다르지만 너무 참고할 것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다고. 왜? 그런 것들이죠. 딱 읽어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교회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것이 복이죠. 안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 우상의 전당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들은 제사 드린다고 그냥 귀찮으니까 썩은 것도 갖다 놓고 눈 먹은 것도 잡아다 드리고 11조도 그냥 안 가져와도 그만이고 가져오면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삶은 고기 자식들이 먹어도 내버려 두고 이런 놈의 유다 백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니 너 이방신 섬겨봐라. 그게 이방 나라가 좋으면 이방신이 속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신 섬겨보도록 한 거 아니에요. 섬겨보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회복시켜주니까 역시 따봉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준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다스리는 방법이다. 어떤 큰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래 아무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어떻게 되든 신경질 낼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이 저렇게 쓰는구나 너는. 하나님 뜻 거기 가면 두고 봐라 망한다. 그럼 분명히 망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려 주신다고. 에브라임이 망하고 그러니까 다 붙들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애칭이거든요. 에브라임. 아주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 막내둥이가 난 아들 가운데 하나의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귀엽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애칭을 붙여서 설명하는데 망한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나 망하지만은 망하고 나서 여기 가서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 거듭 얘기지만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는다. 꺾어진 갈 때 마저 꺾어버리지 않는다. 왜? 다 망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불성실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절대 안 망한다. 따라서 우리 택한 백성들도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를 아주 멸하지는 않으신다. 우리의 생애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신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주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 택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통치 언약 가운데 바로 에브라임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려 주신다고 예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8장 7절로 13절에서 부패해서 아주 부패해가지고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을 실족시키심을 예언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마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언해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맞바라하고 보내는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실족시키신다. 넘어지게 하신다. 바로왕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그렇게 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28장 14절로 22절 거만한 치리자들에게 경고하며 심판이 있다고. 거만한 치리자는 누군가? 유다 백성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거만한 치리자. 물론 이방 민족들은 다 거만하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맛봐라 다 너희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도 이방 나라 왕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망하게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방 왕은 느부갓네살은 망하고 끝나잖아요. 아주 멸망시켜버리고. (28장) 23절로 29절 경작 및 타자 그 예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를 증언한다. 지금까지 제가 늘 예를 들었잖아요. 택자와 불택자를 한밭에다 심어놓고 같은 어두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다가 다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가지고 언제? 이때 가서 몽땅 알곡도 거두고 가라지도 거두어서 타작한 다음에 알곡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 계획이란 얘기죠. 모략과 그 지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 자, 다음 시간에 오셔서 29장부터 우리 살펴가도록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빚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도 또 더욱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두운 권세의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여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